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여자를 창조하는 이제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창조하는 기사, 우리 지난 그 시간에 뭐를 우리가 배웠었죠? 선악과 나무에 대한 걸 이제 했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바로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신 것이 선악과 나무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이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와 율법이라는 두 가지 하기가 이제 이 시스템이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는 없게 만드셨는데 완전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시간 관계에서 제가 생략하겠는데, 우리는 이게 아담이 완전하게 만든 에덴 동산도 완전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담도 죄는 없었지만, 또 에덴 동산에도 죄는 없었지만은 아담도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고, 에덴 동산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다만 모형으로 처음에 주신 것 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이 살아있는 영으로서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아담을 만든 것이었고, 에덴 동산도 지금 잠깐은 죄가 없었지만은 영원히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해서 처음부터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후탄으로, 후탄이 말이 맞나요? 후편. 후탄. 말하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2탄, 이거 원래 2탄이죠. 2탄인데, 후에다 2탄인데, 하여간 좀 뒤집어요. 하여간, 그거의 2편 얘기예요. 여자를 만드는 게,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은혜와,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여자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우린 단순하게 여자 만든 것만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부부와의, 부부 안에서 적용할 문제들, 그때 부부 성경과 굉장히 깊이 잘 다뤘습니다, 그때.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요 시간이 나오면 제가 그것도 조금 더 잠깐 다루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은 무엇을 나타낸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의 기사나 어떤 상황 모든 전체가 다 구속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창조 기사까지도. 그러니까 여기 여자를 만드는 과정도 어떤 구속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들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 마지막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주리할 때도 이거 아주 잘 하는 건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는데 아담한테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부모가 있는 사람한테 부모를 떠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담은 부모가 없었어요. 근데 뭐 아담한테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육신적인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교훈하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어떤 뜻이 있어서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걸 여기 전제로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담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 인류들은, 그러나 아담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린도 전서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래요.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말한 바 신약에서 그러니까 아담을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했냐? 아담을 예수님을 제2의 아담 즉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얘기예요. 즉 남자가 최초로 진 남자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또 한 두 번째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물리적인 아담 자체 인간적으로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이 실제로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은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암수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다 이렇게 번식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가생식해서 만들어 놓지 않고 왜 암수 쌍으로 만들어 놨냐 그 얘기예요. 이 창조 원리가. 이게 어떤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암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삼위일체라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완전한 토부, 선한 상태, 보기 좋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개별적으로 있는 건데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그거를 삼위일체 존재 양식이 갖는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창조에 하는 것, 창조물에다가 그걸 다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 사람한테도 남자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얘기는 먼저 삼위일체 원리가 거기에 들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 당신도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 인격 체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움과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듯이 사람도 아담 혼자는 좋지 아니하. 그러니까 여기 좋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야? 로토브. 토브라는 게 뭐예요? 상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말하는 선하더라, 이게 다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신 목적에 그 부합되는 거, 합한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아니하였더라는 건 바로 그 토부가 아니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아니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이제 짓기로 하시니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삼위일체 원리 말고 하나님이 여기 여자를 특별히 창조하시는 데서 굉장히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 사실이 여기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 전 시간에 한 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인류가 따먹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류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 궁극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실 생명나무가 어떻게 돼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후편, 오늘 18절부터 25절 내용이에요. 여자를 짓는 요 과정과 여자를 짓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다 그 얘기예요. 즉 여자를 지은 게 왜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주신 게 여자를 지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형상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였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동반자로 삼겠다, 교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은 나의 동반자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는 인간을 동반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교제에 대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과 함께 해야지만이 아름답고 그게 선인 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선이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홀로 계시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홀로 계시게 되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는 인간과 함께 함으로써 그 영원토록 자기 자신의 영광을 다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하나님 홀로 되어셨고, 그 홀로 된 것이 좋지 아니하, 즉 로토브, 선하지 않게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얘네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가 너 동반자로 삼아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선한 목적, 그게 없어졌다 이 얘기가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새겨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결혼 의미는 조금 더 저기 하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이제 지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아담을, 이거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도 아담이 아까 말했듯이 육신적으로도 돕는 배필 필요해서 여자를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거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하여.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거 제가 이거는 그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돕는 배필이라는 거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은 저쪽 요 상대 쪽에 있어서 상응하는 내 건너편에서 나와 상응하는 그 존재,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똑같은 위치와 어떤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맞은편에 있는 그런 상응한다는 건 뭐죠? 나에 대응할 수 있는 상대방이다. 그게 상응. 서로 응한다는 얘기 뭐냐면 나와 이렇게 한참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대응할 수 있는 그 상대방, 이게 상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얘기 뭐냐면 나를 도와준다 그 얘기라기보다는 나와 동등한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나와 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여자도 그런 존재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그저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남자에 상응할 수 있는 존재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여자가 더 못났고 남자가 더 잘났고 이것도 아니고 여자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다 상응하는 존재로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상응하는 존재인데 그게 합해져야지 완전한 선, 완전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혼자 이제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없게 됐어요. 홀로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내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내가 짓고자 하겠다.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뭐냐면은 교회, 하나님의 신부, 이거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가 신약에서 알고 있는 그 의미를 요 여자를 만드는 창조 과정에 숨겨두셨다 그 얘기예요.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19절, 20절은 잠깐 생략하고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해요. 여기 잠들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거 그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게 잠드는 게 아니라 거의 죽게. 그러니까 실제 기절시키다가 해요. 기절시키다. 완전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니고 기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상에 뜻은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난 건 아닌데 죽음과 같은 상태. 그래서 아담을 완전히 죽은 상태로 거의 기절 상태로 만든 다음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린 그게 여기서 좀 생각할 게 뭐냐.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아담의 갈빗대를 빼는 건 물리적으로 막 수술해가지고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쓱 빼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왜 아담을 거의 기절시킬 정도로 죽여놓고서 갈빗뼈를 빼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구속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담의 갈빗뼈 하나 쑥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좀 쑥 해가지고 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굳이 죽이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여자가 태어나는 과정. 그러면 여자가 뭘까요? 그럼 통법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죠? 성도고 교회고 구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즉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이제 창세기 기사 여자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여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담 그 남자 하나님의 생명이 된 그 아담이 죽어야지만이 여자가 태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다 죽었어요. 그 죽고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느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탁 아담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아담이 그때 고백한 게 뭐였죠?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들도 아내 남편을 당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태동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고백이 그거예요. 자, 너희 성도들, 이 교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의 몸의 일부다 그 얘기예요.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얘기는 내 몸의 일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의 일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같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머리로 하는 다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너희랑 나랑은 공동체다 이거. 공동 운명체다 그 얘기예요. 와, 운명 공동체다 이거. 너희들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너희는 절대 망하면 안 돼. 왜냐? 너희와 나는 이제 운명 공동체야. 절대로 너희 망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곁단 길로 가게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 넘어지고 한다 해도 우리 집은 끝까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까지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한번 사랑하신 자들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원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30절부터 32절까지 5장 30절에서 32절. 자, 타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5장 아버님 찾으셨나?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아니, 아버님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서.
우리 찾으셨어요, 아버님? 아니, 그 찾으세요. 이게 성경마다 315페이지, 내 성경은 316페이지에 있는데, 하여간, 예, 하여간 316이니까 그 해가 에베소서까지 들어가가지고 5장. 자,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3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부부의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지금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 중에서도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몸에 약간 핀트가 나갔으니까, 시작은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중요하고 부부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좀 핀트가 약간 이상해지게, 우리는 갑자기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의 원리, 육신적인 부부. 그런데 그 뒤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할까. 기껏 부부, 육신적인 부부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얘들아, 사실 나는 너희 부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바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앞에 절에 대한 얘기 뭐냐면은, 우린 그 몸의 지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그의 몸이 되는 한 몸이라는 걸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결혼이란 건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 얘기가 뭐죠? 아까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한테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은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 누구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버지를 떠나야지만이 죽을 수 있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왔어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중요한 게 뭐야? 아내와 합하여.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 계속 말해주는 거 뭐죠? 연합의 비밀. 계속 바울 사도가 그걸 굉장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 제가 이거 교리적으로 이제 근데 이게 설명이 굉장히 쉽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연합이라는 거 전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거 대강 하고 넘어가 버리 편하지, 이걸 깊이 들어가면 막 어려워하더라고, 막 해가지고. 그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연합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부부가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요.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요. 근데 부부가 결혼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너가 가진 게 내 거고 내가 가진 게 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의 영광이 아내의 영광이고 아내의 영광이 남편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내 거다. 또 내 것은 당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연합이라는 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담이 아내와,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께 되어, 교회께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영광, 풍성함,
그 능력,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마시놨잖아요. 그 포도나무 가지.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게 다 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신다, 그 얘기예요. 일어나세요.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데는 자기가 경험을 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안 믿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라는 걸 믿으세요? 아, 요즘은 부부 너 거고 내 거 뭐 재산 관리 따로 뭐 따로 이거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라는 거는 그게 다 없어야 돼요. 비밀번호도 없어야 되고 뭐 요즘 하여가 뭐 없어야 되는 게 부부예요. 그게 하나예요, 원래가. 따로 주머니 차고 있으면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는 아니에요, 원래가.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딴 주머니 안 차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나는 딴 주머니 안 차는데 왜 너희들 부부끼리 딴 주머니 차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이건 좀 더 적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딴 주머니 안 차겠대요. 다 어디 앉혀두고, 이건 좀 놔두고, 나도 쓸지도 모르니까 이러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딴 주머니 차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신부된 우리 성도들도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왜 크도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비밀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짓는 과정도 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너희를 구원시키고 너희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들일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조까지 이렇게 다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6일 동안 창조도 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6일 창조를 하시고 다 얘기했듯이 여자 짓는 과정이 이게 아주 결정체란 말이에요. 이 신부를 만드는 거. 그런데 다시 창세기에 넘어가 봅시다. 오늘 전체 18절에서 25절까지가 여자를 짓는 과정이 메인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 내용 읽어보세요. 그 내용 시작.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자, 요거는 이제 아담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기사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독립적으로 따로 빼내면 여기서만 우리가 살펴볼 교훈들이 있어요. 요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요 기사만 독립적으로 빼면 독립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요 사건과 요 기사를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에 삽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왜 그랬냐, 그 얘기예요. 그게 요 내용이 여자를 짓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연관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자, 봅시다. 지금 이름을 이제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히브리적 그 이름을 짓는다는 개념의 특성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갖는 특성과 특징을 완전히 100% 파악해야지만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요 따로 막 빼내면 아담이 사실 엄청난 초능력적인 그때부터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 모든 이름을 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그 모든 생물들 다 파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이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주제고, 오늘 여기서 뭐냐면은, 그래서 이름을 다 짓는단 말이에요. 막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근데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도 그렇고, 중근동, 이 셈계통의 민족에서는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름을 받는 쪽이 이름을 짓는 자의 소유권이고 통치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자가 그 사람의 소유권자고 통치권자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을 받는 자의 모든 특성과 특징을 다 100%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이름을 짓는다는 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근동 사회에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화를 차용해서 이제 성경을 지을 때 한 거란 말이에요. 창조했을 때. 그러면은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특징을 100%다 파악하고 다 알아가지고 이름을 지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담이 다 자기가 보이는 생물들을 특징을 다 100% 파악해봤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소유권이고 내 통치권이고, 그래서 내 특징도 100%다 알아가지고 그걸 알아가는데, 20절 보니까 뭐냐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런데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라고 나와요. 그 이어서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하니까 이 돕는 배필을 뒤에 문장하고 연결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게 처음부터 무슨 아담이 하와 부인을 생각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물 가운데서도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이 있나를 아담이 살펴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 다 둘러보고서 그 특징을 100% 알아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봤는데, 이름을 다 주니라, 그러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지어놓고 봤다는 얘기 뭐죠? 그 생물들의 특징을 다 알았다, 그 얘기예요. 알았는데 그 중에는 아담을 도울 만한 배필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은 생물 중에는, 이름을 지을 때 100% 파악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보니까, 다 내 정체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나한테 배필이 될 만한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21절에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즉 깊이 기절시켜가지고 여자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죠. 그러면은 왜 요 19절 20절이 삼겠냐? 지금 아람이 이름을 지은 생물들이 다 뭐죠? 땅의 생물들이에요. 땅의 생물. 요거 이제 앞에 창세기 1장들에 보면은 흙으로 지은,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뭘 부으셨더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지은 생물들과 똑같은 게 뭐냐? 다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더 생명이 됐고, 이건 그냥 흙이었어요. 이 모든 생물들이 갖고 가는 특징이 뭐냐? 흙이에요. 흙. 이건 다 흙으로 지었어요. 생물들 하나님 흙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이제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은 생물 이걸 다 특성을 파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성을 다 파악해보니까 이게 아담과 같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담 자기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과 똑같은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생물들은 그러니까 아담이 깨달은 건, 이게 다 흙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존재의 특성을 다 아담이 다 파악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짓는 과정이, 이건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나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인데 이건 그냥 흙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하와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독초하는 것이 독초거든요. 하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름답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동반을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피조세계를, 그리고 땅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땅이라는 게 뭘 말한다고 했죠? 믿지 아니하는 모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 안 믿는 세계를 다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로 변환이 되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짐승이 돼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착한 초식동물 같이 착한 짐승은 믿지 않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육식동물 같이 그냥 막 잡아먹는 짐승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아주 악랄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짐승들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짐승들이란 그 짐승들이라는 거는 실제 물리적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요한한테는 짐승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그렇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계를 말해요. 근데 그 짐승이 창세기에서 뭐냐면은 땅에서 난 것들, 땅에서 난 것들. 즉, 여기 짐승, 즉, 이 짐승.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 세계.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독초해서 좋지 못한 선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이것들을 이 땅에서 믿지 않은 모든 세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그 얘기예요.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오직 뭐가 있냐? 생명, 흙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이지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기사가 삽입된 거,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기사가 여기 삽입된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태동케 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홀로 있어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땅에서 나는 것, 권력이나 돈이나 뭐 어떤 것들도 오직 뭐만이 돕는 배필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만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금 19절, 20절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나는 짐승에 그것이 굉장한 것이, 여기 보면 공룡 같은 것이, 옛날에 공룡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다 이름 지었을 때. 굉장한 게 있다 해도,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돈 베풀어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여러분 스바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니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 들으면 정말 너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감격되지 않아요?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 즐거워한다. 우리가 뭐라고요? 피조물 지나지 않잖아요. 맨날 죄만 짓고 짜증만 내고 술이나 마시고 뭐 우리 다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그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 스바냐 표현 보면 하기가 이게 제가 막 이런 표현을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막 못해가지고 막 답답한데 좀 막 이게.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가지고 그 애타는 마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의 몸이다. 나의 일부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가 얼마나 귀한 자라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알게 그거예요. 내가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 자기 정체성. 예수 믿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전전긍긍 막 연연해서 살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5절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이제 실제 부부가 맞아요. 우리는 뭐 벌거벗고 다니면 다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벌거벗는 다 창피해요. 팬티만 입고 다녀도 팬티니까 벌거벗는 건 고사하고 팬티만 입고 다녀도 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렵니까? 수치가 다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이제 부부 생활에서 이걸 말하는 거지만은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어떤 허물, 수치, 잘못 이런 것도 그걸 막 허물로 탓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방국교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마음대로 그냥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쉬어도 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허물이 좀 있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부부고. 근데 부부 사이에도 뭐 그냥 어렵고 그러면 그 부부가 별로 안 좋죠. 부부 사이에 굉장히 편해야 돼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렇다고 얘기해요. 벌거벗으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가면은 왜 이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아담화가 여기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첫 번째 증상이 뭐였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여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나무 잎사귀 같은 거로 옷을 만들어 가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고 타락한 이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자기네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무들로 가렸더라. 이게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가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이제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아,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겨난 게 뭐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입는 게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었어요. 철학, 종교, 윤리, 도덕, 수양. 이제 그게 안 되면 막 권력, 뭐 어떤 걸 통해서라도 인간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 부끄럽다는 건 채우지 못한 것들 말이에요. 인간이 채우지 못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뭔가 인간의 힘으로 다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처음에 한 행동이 그거란 말이에요. 다 가리려고 그래요. 부끄러운 부분들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그걸 벗기시고 뭘 했더라? 동물, 언제 잡으셨는지 몰라요. 동물 죽인 가죽으로 아담하를 입히셨더라. 그게 뭐였죠? 원시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복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부끄러운 부분 나뭇가지로 가려서 되는 게 아니다. 피를 흘린 동물의 가죽으로 가릴 수 있느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지어진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우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다 이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린 주님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했다는 건 뭐죠? 아까 뜻이 뭐가 더 있다 그랬죠?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냐. 이게 모든 게 다 부끄러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도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뭔가 이게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 철학이 생겨나고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윤리도덕된 종교, 철학 이런 거고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 같으면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 그게 다 무화과 나무로 나무로 잎을 가린 거란 말이에요. 몸을 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냐? 그때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부족함이 없어져요. 내가 뭐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과 이제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제 부끄러운 게 다 없이 주님 만족합니다. 저가 다 태워졌습니다. 어느 것을 볼 때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창피할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격지심이 빠지고 뭐가 없다고. 내가 비록 뭐 또 성격도 못 낳고 윤리 도덕적 의지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아유 나는 왜 이래 이런다 해도 내가 그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하긴 하지만은 결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걸 다 채웠습니다. 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결국은 이제 동물 가죽을 입혀서 하는 건데 오늘 요 본문에서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여자와 아담의 관계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다. 그 얘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보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와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건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여전히 자꾸만 자기의 능력으로 가지고 자꾸만 나무 잎사귀 가지고 뭘 가리려고 자꾸만 하잖아요. 이러니.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뭘 자꾸만 가리려고.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 부모를 떠나 죽으셔서 다시 깨어나심으로 뼈 중에 뼈요 살이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존재로 만드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그대로 나눠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창세기 통해서 계속 얘기한 거지만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의 영광을 우리 피조물들한테 나눠준다는 이게 사실 얼마나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천사하고 다른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고,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천사는 영의 존재이긴 하지만은 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천사는 종으로 지음을 받은 거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반자로 교제의 대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다 우리한테 주신대잖아요. 너희 거다.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제 겁니까? 주님 겁니다. 그럼 주님 다 아니다. 너 거다. 주님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면류관 가지고 네 거다.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네 거다. 근데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줄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연연하고 왜 매여서 살아가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의 동반자로 지으셨는데 우리 왜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일 박박 살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걸 믿으시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광을 그냥 다 나눠주겠다. 똑같이 나눠 쓰겠다 이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나가 이제 못되긴 했는데 그 믿음이 대단한 게 배포가 무지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게 있어요. 막 불순종해서 막 다시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하여간 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천국까지 믿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니누의 저놈 새끼들은 절대 천국에 가면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탁 잡혀가지고 이제 고래 뱃속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혔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덜렁덜렁 대강 이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나서의 표현을 보면 재밌는 게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걸 보고 거기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요나가 분노하여. 아니 내가 지금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회개해? 이거 아니 이것도 내가 설교했다고 회개를 하고 있어. 성질을 내고 이게 성경의 피 분노라는 거면은 엄청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힌 저 개 돼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회개해가지고 천국의 시민을 삼습니까? 하고 하나님 막 따져요. 분노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애야 연아야 가만히 있어봐. 그 호박농 그래가지고 이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애야 너 이 호박농 하나 귀하게 여기지. 그러니 내가 저 있는 12만 그 백성들 얼마나 저기 여기냐. 이게 제가 뭘 말하는 거냐. 오늘은 요점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런 거에 확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해. 우리는 진짜 아버지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요나가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저놈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런 것들이 지옥 가야지 이런 것들은지. 저는 요나가 너무 재밌어요. 회개했는데도 아이고 참 막 성질내고. 그리고 다시 쓰러 가면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려면 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잡혀가요 어차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불순종하면서도 그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요나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부나 개무한테는 못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한테는 가끔가다 아이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자기 진짜 아버지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근데 개부나 개무한테 못 그래요.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나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랬듯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난 예수님의 신부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본문이 성경엔 여러 가지 유비를 두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내.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뭔가 더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신랑 신부가 남편 아내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는 신부고. 그러니까 그 신부된 자로서 얼마나 감사. 남편께 다 내 거다 그 얘기예요. 당신 어느 아내가 남편이 대통령 나는 대통령에게 당신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질투하는 대통령이 아내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남편이 얻은 영광이 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진 영광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뭐죠? 이 피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영광이 다 우리 주님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아는 건데도 제가 자꾸만 성질내면서 강조하면 왜 그래요? 맨날 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성질내잖아. 우리가 사는 꼴 보면 안 그래요. 이게 다 주님 거라고 말은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내 거라고 말하면서 전혀 사는 거 보면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주님 거고 내 거. 다 네 거다. 너와 하나 되었다. 다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어요. 물론 육신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린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래서 신부됐기 때문에 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게 필요해요. 자세가. 아,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아,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원래 이게 신랑 신부는 그런 정도의 이게 신뢰관계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배째라.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제가. 그거 배째라도 하나님한테 버릇없이 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뢰 관계가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연연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인당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요. 자유하게. 그리고 가끔가다 말하신 배짱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끔가다 뭐 주님 손해지 제가 그러거든요. 집사람이 뭐 원전 어쩌죠 집사람 회사가 뭐 어려워지고 뭐 잘리고 걱정하지 마. 저 잘려라 그럼. 어차피 하나님 다 먹여 살겠대. 아예 나는 그럼 못 캐고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먹여 살릴게. 그래서 너는 맨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백제라.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뭘 하든지. 저는 어차피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손해면 주님 손해지. 여러분, 이제 그 마음가짐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에서 신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어느 게 사랑이 더 절절하죠? 신랑 신부는 이게 초결혼. 신혼 때. 신혼 때 신랑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좀 한참 살면 남편 아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편 아내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는 그만큼 더 신혼초같이 절절하고 애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건 거예요. 이게 절절하다. 이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하듯이. 그 신혼초에 그 애절하고 막 달콤하고 그냥 이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마음 편안하세요.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용 뭐야? 그러기 때문에 가정은 뭐죠? 가정이 이게 주일날 제가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준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부부. 그리고 자녀는 뭐냐? 그 부부가 관계를 해서 난 열매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게 다 자녀들이에요. 자녀.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일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중요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너희 신부를 택하고 그래서 너희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열매들 성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들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정을 그래서 상징적으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거고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중요시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부부관계 중요하냐면은 말라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급한 사람 있으세요? 그것까지 설명하고 맙시다. 말라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야, 너희들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어릴 때 취한 아내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풍습들이 만연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결혼을 일찍 했다고 이제 아내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이 나서. 그래서 배척하고 막 그냥 업신여기고 막 그다음에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들이고 이런 일들이 말라기 시대, 그때가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잖아요. 이런 일들이 흥행했나 봐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너희가 어릴 때 취한 아내들에 대한 바로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말라기 이런 내용인지 아셨어요? 그만큼 그 부부관계를 하나님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고, 그 부부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교회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고. 오늘 경비자님 왜 안 왔냐? 남편만 듣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만 들어 억울하잖아.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 서로 돕는 배 필요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 대신 남자한테 질서상 권위를 세워주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동일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 주는지만은 원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정에서도 남편을 질서상 머리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들 자기 생명을 다. 근데 제가 볼 때 순종하는 것보다 그 사랑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걸 하면 되는데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이 더 강합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순종하는 게 더 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더 강하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한다 해도. 그러니까 남편들의 책임이 더 커요.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중요시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와가 태어났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깊이 죽었어요. 원어상으로는 깊이 기절해서 죽었을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교회가 태동했듯이 가정 안에서도 남자가 죽어야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내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나와요. 서로 간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크게 가정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 이게 가정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해주고 싶은데 이런 원리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래서 혈연 그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가정관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결국은 부부관계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희생함으로써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 원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나가는 게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그 얘기예요. 죽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그 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정과는 결국은 내 가족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대로 내가 죽는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십자가의 죽으심의 원리, 죽을 때 부활이 되고 신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오는 그것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이런 가정의 원리로 서로 사랑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조차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도
또한 주님께 귀속되고 연합이 되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동반자로서 가게 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시시하게 살지 말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감사함과 기쁨과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에서부터 서로가 희생하며 죽어가며 그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라는 좁은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뻗쳐나감으로써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원리 즉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